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읽는 법 혹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청년 회원분 시작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기 위해 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것이 참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혹은 전래되어 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대하고 저희의 지성과 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담겨진 메시지와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읽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사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알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것을 알므로써 행하기 위하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왜 성서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같아요. 왜 성서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그냥 성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제 반문을 오히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질문과 반문에 담겨 있는 고민이 오늘 영상 속에 담겨 있는 고민이에요. 성서를 그냥 내가 읽는 방식으로 그냥 술술술 읽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성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나? 혹은 그렇게 그냥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독하는 경우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사실은 이 주제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같이 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성서 읽는 법 혹은 성서를 해석하는 법을 고민하고 배워야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성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 지금 청년회원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는 다른 세상의 어떤 글이나 소설이나 뭐 시나 어떤 사건을 기록한 어떤 그 기사나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성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읽는 성서를 깨닫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서가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인간 저자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기록한 글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출발점에 서야만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다른 글과는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글씨로 돼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청년 회원 여러분도 반드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기를 바래요.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내 삶에 조명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인생길이나 이 문제,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서를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 성경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이 지금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번역본도 사실은 그 번역의 과정이나 혹은 편집의 과정이나 전승의 과정에 오면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의 진리가 무오하다, 또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오하다라는 이 표현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손에 전해진 이 성경책은 허점이 있어요. 앞뒤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거칠게 얘기하면 팩트가 아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연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는 뭐 예수님이 한 번 갔다고 나왔는데 어디는 3번 갔다고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성서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서는 처음에 전승될 때 어떤 형태로 전승됐냐면 구약 성경은 구전으로 전승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할아버지는 그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승됐어요. 전승되다가 이제 구약 성서가 기록될 시점쯤 돼서 그걸 사람들이 모아갖고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라는 글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의 모세오경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구약 성서는 낭독이나 말로 표현된 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서 자체를 글자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구약 성서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간단히 얘기하면 구약 성서는 전승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느 시점에 이제 양피지나 이런데 글로 기록돼서 이제 그게 보관돼서 이렇게 그 후대로 전승돼 내려온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이야기처럼 읽으면 돼요. 이야기처럼. 이거 놓치지 마세요. 구약 성서를 읽는 방식은 그거를 장절을 조각조각 내갖고 이걸 주야하고 분석하고 이런 방법도 물론 좋은데, 그거는 구약 성서를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구약 성서를 접근한 방식은 뭐냐면, 이야기를 듣듯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러티브라 그러잖아요. 문학적인 용어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듣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배치되어 있고 사건들이 터지고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간단해요. 이야기의 주제는. 그죠?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읽어내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럼 신약성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신약성서도 마찬가지로 신약성서라고 불린 글들이 신약성경에 가보면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그 중에서 서신서라고 불리는 게 물론 학자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21권 혹은 2권이나 돼요. 편지를 모아놓은 게 지금 성경이 된 거예요. 신약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편지예요. 편지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편지는 어떤 정황에서 쓰는 글이에요? 내가 특정한 어떤 상대방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글이잖아요. 글의 형태잖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다. 신약성서의 글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그래서 쓰는 사람도 분명하고 그 글을 쓴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분명하고 왜 썼는지도 분명해요. 편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서신서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읽으면 돼요. 아, 누가 썼지? 누구한테 썼지? 왜 썼지? 언제 썼지? 그리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배경은 뭐지? 요 정도만 알면 그러면은 그 편지를 잘못 오독할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이렇게 많은 쟁점이 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청년분들이 대답을 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선생님이 답을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어요. 왜냐면 로마서 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썼어요. 물론 바울과 공동 저자, 딴 사람 썼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로마서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왜 썼을까요? 편지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걸 한 가지만 찾아라. 신약성서에서 혹은 다른 책별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신약성서를 얘기하고 특히 이제 로마서를 얘기하니까 왜 썼을까요? 라고 선생님이 지금 질문했잖아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은데 책별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읽을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그게 뭐예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왜 썼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걸 유식한 말로 저자의 의도잖아요. 편지 보낸 목적. 제가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나 자매님한테 무슨 편지나 혹은 짧은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근데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 그 편지를 읽는 것과 의도를 모르고 그 편지를 읽는 거는 위험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질문해 볼게요.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유식한 말로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혹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뭘까요? 그 로마서를 읽으려면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 왜냐하면 로마서를 몇 년도에 썼습니까? 성서학자들 따라서 그 연대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걸 뭐 몇 년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 이쪽 손 들어주고 이쪽 손 들어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대충 뭐 45년도에서 55년도 사이에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라는 거는 거의 의견이 근접해 있어요. 거의 의견이 이게 뭐라 그러나
정답이 거의 나왔어.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냐면은 이 지중해권 지도를 이렇게 펴보잖아. 한번 이게 상상을 해봐요. 선생님이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지도를 쫙 펴놓고 로마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아마 그 이렇게 장화처럼 툭 튀어나온 이탈리아는 지중해로 볼 때 거의 정중앙 정도에 있어요. 로마니아가 수도죠. 거의 정중앙에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도 기록돼 있고 성서학자들도 다 얘기하지만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평생 동안 가본 적이 없는 교회야. 생면부지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로마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제가 선생님이 지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갖고 할 수만 있다면 터키 서부 지역과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와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직전까지 사실상 선교의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 다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어떤 욕심에서 보면 우리로 보면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탈리아 반도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웬만큼 선교의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의 사역을 할 때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었냐면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터키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그 이탈리아까지 오는 요 지역,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물심양면으로. 근데 이제 바울이 또 선교적인 이렇게 표현이 미안하네요. 큰 원대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의 시점에서는. 어떤 꿈을 갖게 됐냐면은 로마와 지도상으로 로마 서쪽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 로마와 로마 서쪽에 있는 지역은 뭐예요? 이탈리아. 지금 표현들은 프랑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후원을 받아서 하자니 거리상으로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안디옥까지는 대단한 거리잖아요. 터키까지는 대단한 거리거든요. 그 당시는 이거를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지중해를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중해를 배 타고 가는 건 겨울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요. 선교 사역은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반도 왼쪽 편,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이베리아 반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사역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터키와 이 그리스 반도 그리스 북부 쪽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어떤 마타도에 시달렸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이 소위 사도로 지칭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의 직책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단 종파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애쓰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거다. 라는 끊임없는 이 험담, 잘못된 마타도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어요. 바울 생각에는 이 얘기가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귀에도 얼마든지 들어갔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그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자기를 후원해주고 자기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쪽으로도 이렇게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작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전한 복음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내가 전한 예수는 이런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당신들이 도움을 줘갖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또 선교를 한다면 거기 가서 전할 예수의 어떤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전반부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런 예수, 내가 알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이런 거야. 그런데 당신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내가 전한 예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선교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나를 좀 보내주세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바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론을 던지는 사람들을 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바울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썼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쓴 거 아니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어떤 교리를 정립하려고 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맞죠. 근데 반만 맞아요. 왜 반만 맞냐면 선생님이 얘기한 의도는 뭐냐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빌립보서 본문이잖아요. 이제 그때도 잠깐 얘기할 거지만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미안해요. 선생님이 또 대답할 거예요. 왜 썼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또 내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재정적으로 물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그 재정적이고 물적인 후원을 누가 갖고 왔냐면 그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가 4장, 4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일꾼이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을 돕는 선교 자금을 그 교회에서 모아갖고 바울한테 갖다 준다고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바울이 있는 쪽으로 이걸 갖다 주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돈을 갖다 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여행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겠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 선생께 보낸 돈이 잘 전달됐을까? 보통 같으면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왜 에바브로디도가 왜 안 돌아오지? 혹은 바울 선생이 옛날 같으면 돈 받았으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 왜 그 대답도 없지?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나서 못 돌아가요. 본교회.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당연히 그 의문이 생겨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 죽을 병에서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 의혹?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는 선교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어요. 떼어먹지 않았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옛날 표현대로 하면 배달 사고 치지 않았어요. 이분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내가 잘 받았어요. 바울이 잘 받아서 당신들의 그 선의를 귀하게 하나님 뜻에 잘 썼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잘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책별 편지를 왜 썼습니까? 라는 걸 한 가지만 놓치지 않아도 왜 이런 글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지? 뭐 에바브로디도가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 사람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 같은 사람 없다. 막 빌립보서에 가면 그러거든요, 바울이. 당신들이 이 사람 귀하게 여겨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뭐 각종의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한 뜻 이해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본래 성서는 장절 구별이 없어요.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장부터 끝장까지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통째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를 읽어요. 앉은 자리에서 통째로 읽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려요. 로마서를 읽어요. 앉은 자리에서 통째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그런 형태로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빌립보서 얘기를 계속하네. 빌립보서를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장부터 뭐 4장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아무리 형제자매님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읽다 보면 1장에서 뭐 읽었는지 까먹어. 뭔 얘기 나오는지 까먹어. 어른어른해.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으면 뭐 단 한두 가지의 단어, 한 개의 문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빌립보서를 덮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런 거밖에 안 남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도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책별 성경을 통째로 읽어라. 그게 거기서 주는 어떤 느낌, 뉘앙스, 그리고 다 읽었을 때 우리 마음과 머리 잔상에 남는 어떤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그 책별 성경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루마리 성경이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낭독하듯이 쭉 읽는 성경이에요. 낭독하듯이. 그걸 한번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이제 꼭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서를 읽을 때 절대로 주석을 먼저 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주석을 먼저 봐서 유익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책별 성경의 서론 부분을 먼저 봐도 돼요. 그건 주석에 좋은 주석들에 잘 나와 있어요. 서론은 이거죠. 누가 썼냐? 기록자. 누구에게 썼냐? 수신자. 언제쯤 썼냐? 왜 썼냐? 아까 길게 얘기한 거. 왜 썼냐? 그리고 이 글의 배경이 대충 뭐냐? 이런 거 서론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서론을 읽어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는 거죠. 이 글은 이런 거네.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석을 덮으세요. 하나하나 각 줄을 주석을 성서 본문 읽고 주석 읽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석은 여러분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주석은 성서를 읽다가 내가 쭉 읽어 나가다가 이거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 그때 펴봐도 돼요. 그때 펴보고 덮으세요. 그때 펴보고 덮으면 돼.
이게 본래 주석의 어떤 용처잖아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석을 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주석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한 사람의 시각, 한 사람의 주장, 한 사람의 관점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석은 한 사람의 관점이에요. 주석을 읽으면서 성서를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청년 여러분이 혹은 성도님들이 성서를 직접 자신이 읽는 거예요. 직접 읽어나가는 거예요. 직접 읽어나가면서 모르는 부분은 물음표도 하고 강조할 부분은 별표도 달고 옆에다 쓸 것 있으면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성서를 자신이 직접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자신이 직접 읽어나가면서 잘못된 읽기나 잘못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학원 선생님이 산수 문제나 수학 문제 이렇게 풀으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고 선생님이 매번 풀어서 정답을 맞춰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1학년은 산수나 수학의 실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성서 읽기도 똑같아요. 성서 읽기도. 자신이 달라붙어서 좀 미성숙하고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달라붙어서 그 본문을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분과 어디서 주석을 갖고 와서 그걸 읽고 그것을 역으로 이해하는 분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애쓰는 분이 훨씬 성서를 제대로 읽고 성장도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서를 읽을 때 다양한 버전의 성서를 읽자.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표준 세번역, 한글로 읽을 때 공동번역, 적어도 이 정도는 같이 비교하면서 읽자. 특히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표현이 어려운 분들은 공동번역 성경 좋아요. 그거는 굉장히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몇몇 군데는 그렇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해놨어요. 그거 읽으면 돼요. 읽으면 문맥 따라 읽기가 쉬워요. 그렇게 같이 참조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게 다독이 중요합니까? 정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아요. 청년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다독이 되지 않는 정독 의미 없어요. 무슨 뜻인지 하죠? 한 절 읽어나가는데 통으로 여러 번 읽기가 안 된 정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한 책별 성경이 통짜로 읽어내야만 하는 글이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독이 진짜 정독이 되려면 여러 번 읽은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정독하지 않는 다독도 의미가 없어요. 그 뭐 성경을 내가 백독했습니다. 뭐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그 백독한 중에 한 20-30번은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꼼꼼히 뜯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그 상보의 어떤 관계를 꼭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성서를 다독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읽어 다독하세요. 그럼 내년에는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책별 성경만 아예 꼼꼼히 뜯어서 이렇게 천천히 읽는 방식. 이렇게 해서 그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꼭.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면서도 고민스러운 얘기 한 가지 해볼게요. 성경은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된 사람들은 그 시대 그 환경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분을 자주 예를 드니까, 저 선생님도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분은 그 시대에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시대, 그 역사, 그 환경의 아들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 잘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그렇게 그 역사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심지어 개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분의 어떤 삶과 캐릭터와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방식으로 성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말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요. 만약에 선생님이 쉽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미 성서가 기록돼서 완성이 됐지만 성령 하나님이 예를 들어 형제님을 사용해서 성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딱 맞는 예네요. 그러면은 남자 한계죠. 왜 한계냐면 여성을 잘 몰라요. 그죠? 여성의 입장을 잘 몰라요. 책이나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짜로 체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자리를 잘 몰라요. 그죠? 아시아인, 서양인의 입장이나 아프리카 사람의 입장을 잘 몰라요. 동북아 사람, 한국 사람, 북한 사람이나 일본 사람 입장을 잘 몰라요. 한국어 사용자, 영어나 중국어 사용자의 입장을 잘 몰라요. 이런 한계를 다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용해서 성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는지 혹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성서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용된 저자 있잖아요. 바울이면 바울, 예를 들어서 디모데면 디모데, 요한이면 요한. 이 성서 기록자들의 그 시대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개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기록한 글을 균형 잡힌 상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으로서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조선시대에 있는 남자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 당시 사회는. 왜냐하면 여성을 자기 재산 취급하는 동네였거든요. 여성은 자기 남편이 아내나 여성을 자기 재산이라고 취급했던 그런 문화가 그냥 평범한 문화였던. 그래서 나서 자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여성을 바라본 시각과 지금 우리가 여성을 바라본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노예 제도를 바라본 시각과 지금 이런 계명천지에서 노예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상전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표현이 미안해요. 막대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한테 정말로 착하게 대해주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온전히 순종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노예 출신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요새 시대에 회사의 사장님인 장로님이나 아주 고위 공직자인 어떤 그 장로님들이 봐라, 이 바울 본문이 직급이 낮은 사람들,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 증빙 구절이 첨부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읽어내서는
바울이 실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시대적인 한계, 그 저자의 역사적인 한계, 그리고 그 저자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있어요. 바울은 남자이자 유대인 출신이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류층이었어요. 이런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한계들.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교육을 잘 받은 이 형제가 일자무식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정말로 잘 이해했을까? 선생님은 뭐 입술로나 머리로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한계들이 내포된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그 시대나 문화를 초월한 사람이 없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 예를 잠깐 들었잖아요. 형제님은 한국 사람이자 지금 2022년에 이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그 환경의 혹은 시대의 역사의 산물이자 아들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사고하거나 넘어서서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성서 저자들도 똑같았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계속 해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고 다른 계시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건 번역본이죠. 원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계시가 나오는 다른 성경들이 계속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가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라는 이 표현이 성서가 오늘날 적용되는 데 있어서 변화, 발전돼야 된다 라는 걸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서는 적용될 때 오늘날 변화, 발전하는 형태로 적용돼야만 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잘 전달됐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서는 완성품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러나 이 완성품인 성서를 읽고 시대별로 삶의 자리별로 적용하고 변화하는 것은 점점 바뀌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발언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떻게 성서가 확고부동한 진리인데 적용 자체가 변화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서는 최종 계시이다. 그렇지만 성서가 적용되고 또 방향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는 삶의 자리와 삶의 정황과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청년 여러분, 성서는 누구에게나 잘 이해되는 쉬운 책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들이 선생님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갖고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진지하게 읽기 전에는 성서가 누구에게나 잘 이해되는 쉬운 책인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읽으려고 이제 그 성서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성서를 한 5번 정도 읽었나? 정독하고 5번을 읽으니까 깨달은 게
성서는 읽기 쉬운 책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독을 하는데. 읽어도 이게 왜 쓰여졌지? 이거 무슨 뜻이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를 도대체 종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서는 읽기 쉬운 글은 아니다.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으려면 성서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성서는 연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성서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로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죠. 또 읽어서 어떤 느낌이나 깨달음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 뜻으로 못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최초의 독자들에게도 성서는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가르침, 또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 책이었어요. 최초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바울이 강론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 선생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단락의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성서를 왜 읽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서를 왜 읽는가? 성경 읽는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성서를 왜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성서를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재미 때문에 성서를 읽는다는 분도 만나봤어요. 막 성서 연구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표현은 성서 읽기의 근본 목적에 맞지 않아요. 성서 읽기의 근본 목적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 목적은 뭐냐면 내 삶의 변화가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 읽기 목적을 놓치지 않고 성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경 읽는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